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앞뒤로 또 양옆에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그리고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한번 챙겨주시고, 우리 진우 형제님은 또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나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모든 결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사옵나이다. 오늘이 다 추수감사주일이신 거는 알고 계시죠? 저희들 이제 저희 한 해도 정말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들을 수 있는 것도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신실하시며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 아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때론 고달프더라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남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새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마음에 합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삶을 주님의 빛 가운데 사랑으로 주관하시고 항상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 안에서 의롭고 선한 목자 되시어 지켜주시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열정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는 깨어있는 시간으로 회개의 가슴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의 육신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은혜로운 주님, 은혜로운 추수의 계절을 감사드리오며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도 가득 맺어 언약하신 신령한 복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신 경외하는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이 시간 세상 속 근심과 걱정을 은혜의 보좌 앞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두 내려놓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만군의 여호와시여, 날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여 내 영혼을 날로 새롭게 소생시키고 새 힘을 허락하시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시어 빛같이 밝히시어 형통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듭난 새 생명의 근원이시며 항상 내 몸의 주인으로 살아가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도 온갖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환난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모두가 주 안에서 구원의 참 자유와 산 소망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위로받고 치유되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거룩하신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의 심령 안에 성령님 역사하시어 주 안에서 저희의 모든 행위가 항상 의롭고 합당하게 정화되고 성화되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이 아닌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금일 성경 봉독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93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구약 성경 993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저희 교회는 접종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좌석의 5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실상의 출석 인원에 대해서는 50% 이내의 인원들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있으나 취식은 아직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실시간 예배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2년 교육부서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입니다. 혹시 교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조희경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 세례 신청 접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담당은 조희경 전도사님께서 하고 계시며 혹시라도 학습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주변에서 말씀해 주셔서 꼭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 소식입니다. 차기장 장로님과 연정순 권사님의 장남 차인옥 형제가 12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소사역 MJ 컨벤션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근 목사님 영어 몽골어 설교 영상 찬양 유튜브 영상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매주 영어 설교는 9개의 언어로 자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어 설교 및 찬송가 번역에 계속 힘써 주심에 다 같이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내 비전관 내부 정리가 한창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용 화장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봉헌 시간입니다. 저희 입구에 있는 봉헌함 또는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서 봉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봉헌 시간에서는 감사라는 찬양으로 유사라 선교사님께서 봉헌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의 전심을 다하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저희에게 한없는 축복임을 우리는 한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나누는 모든 교제와 말씀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말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의 모든 마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앞에 이 수확물이 있으니까 뭔가 열심히 산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눈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풍성한 이 수확물들이 있는 것으로만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는데 하물며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은 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느끼는 이 만족감에 비할 수 없는 그 만족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특별히 처음 우리 방문해 주신 성도님 한 분 계셔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송재동 성도님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죠. 네,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자 권사님 통해서 이렇게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 다 보셨나요? 네, 영어입니다. 네. 못 읽으시는 분 설마 없으시겠죠? 네. Give and Take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아주 커다란 당근을 키웠습니다. 그는 왕에게 그것을 가져가서 왕이시여, 이것은 최고의 당근입니다. 제가 재배한 것 중 최고이며 앞으로도 이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님에게 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당근을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추수한 이 당근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은 이 농부의 진심에 감동하였어요. 그래서 돌아가려는 그 농부에게 잠깐만, 그대는 이 땅의 좋은 청지기임에 틀림이 없어. 나는 그대의 땅 옆에 한 구역의 땅을 더 가지고 있는데 그대에게 그 땅을 값없이 선물로 주고 싶소이다. 그 땅에 농사를 짓도록 하시오. 이렇게 선물로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왕의 제안에,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왕의 궁정에 있는 한 귀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당근 하나로 땅을 얻었다고? 그렇단 말이지. 다음날 귀족은 왕 앞에
잘생긴 검정색 말을 가져가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말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 최고의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고맙소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받았고 그대로 그 귀족을 돌려보냅니다. 이에 당황하여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귀족에게 왕이 한마디 합니다.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을 주었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을 잠시 오늘 사실은 이사야 말씀보다 원래 주보에 적혀 있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한 기업의 대표가 나옵니다. 땅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 고용되는 직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인력을 고용하는 계약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조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른 아침부터 몇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임금 계약을 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고용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점심때쯤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일당 잘 쳐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도 두 번이나 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채용하죠. 그리고 나서 일과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들에게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게임을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게임을 친구들과 할 때 두 편을 짤 때 많이 쓰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방식이냐면 그 친구들 무리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실력이 좋은 두 친구를 두 편으로 나누죠. 그 두 사람이 양 팀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합니다. 둘이. 그래서 이긴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씩 데려가는, 이해가 가시죠? 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이긴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게 그런 상황이 되면 꼭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들하고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미 뭉쳐 있어요. 이미 뭉쳐 있고 그 대표한테 이제 압력을 행사합니다. 야, 누구 뽑아. 야, 누구 뽑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선수 선발에까지 이제 관여를 하죠. 그런데 이 방식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항상 끝까지 남아있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이런 아이는 항상 어떤 게임을 해도 항상 마지막에 남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편에 이렇게 속하게 되면 그 같은 편이 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이제 우리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시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는 시기죠. 뭐든지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 이제 막둥이 셋째 딸 다은이가 교회에 오면서 항상 자기가 해야 되는 루틴이 있어요. 차 문을 자기가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고, 내리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되고, 차 문을 혹시 내가 안 닫게 되면 다시 열었다 닫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 행동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네. 제가 특히 셋째에 대해서 너무,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거 내가 너무 다은이한테 호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한 모습을 제가 보이고 있는데, 그 어떤 부모도 사실 5살짜리 아이한테 네가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네가 한다 그래? 라고 무시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요리를 하고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할 때 뭐가 도와주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절대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온 사방팔방 난장판을 만들고 집안 전체를 주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요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부모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겠지만, 아이의 마음을 아는 부모는 이 행동이 크게 위험하지만 않다면 오히려 그런 아이의 행동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아이가 요리를 도와줌으로써 내 일이 줄어듭니까? 오히려 2배, 3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혼내지 않고 그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아이의 목적이 요리 자체가 아니라 부모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자체, 요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아이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 이야기들 중에 일반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경제관념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우리의 통상적인 경제관념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일단 상황을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일이 다 끝난 후에 임금 지불이 이제 시작됩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마칠 때쯤 들어온 그 사람도 제일 처음 계약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 사장님 참 인심이 좋네. 계약은 한 데나리온, 나랑 한 데나리온 계약했는데 아마 나한테는 더 줄
있겠네, 이 이사장님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의 기대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처음 약속한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요? 분노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하루 종일 고생했더니 겨우 1시간도 아니란 사람하고 같은 일당을 나한테 주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동부 가서 고발하겠다 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이 사람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면 이 사람 말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 상황과 비슷한 또 하나의 예화가 이제 생각이 나죠. 무슨 예화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죠. 그런데 그걸 누가 지켜보고 화가 납니까? 탕자의 형이 이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 속 썩인 적도 없고 사고도 안 치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으신 적도 없으시더니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온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형이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자기 동생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생, 이 녀석에게, 이 놈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불공정합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습니까? 형의 논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율법에도 이 비슷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희년. 희년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50년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주신 대로 초기화시켜주는 제도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50년 동안 서로 이렇게 사고팔고 하면서 변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0년 후에는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조금 재정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 혹은 모든 땅을 다 잃어버리고 다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이렇게 헤매는 신세가,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던 사람들도 50년 후에는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나 노예에 대한 매매 자체가 이 희년이라는 기간을 중심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 책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누구도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없게 하는 제도예요. 한마디로 내 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가 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이 희년의 개념을 복음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이 죄의 노예였던 자들, 우리의 안식처를 빼앗긴 자들이 해방되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희년을 우리는
대입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뼈 빠지게 일해서 땅도 사고 노예도 부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50년이 되니까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재조정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재산 잃고 노예가 된 자들의 신분이 다시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게 느껴질까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누군가 이 희년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당선이 될까요?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희년 제도가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시행되었다는 성경의 흔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예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예화와 탕자의 예화, 이 두 가지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0장 이 천국의 비유는 19장에서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 대답을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천국 비유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말씀의 대상은 우리가 쉽게 유추하실 수 있듯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각 이야기에서, 특히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주로 중심이 되죠.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과 같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잘 보시면요, 이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이 형으로 끝나요. 형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형은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나중 자, 탕자가 주인공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풀어 주실까? 왜 이런 식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우리의 기득권적 관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이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그저 세상의 어떤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한 말씀이라면 정말 어떤 무엇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어떤 권위를 가진 것도 없고 재산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편성을 가지기 어렵겠죠. 그리고 또는
어떤 사회 계층을 향한 비판 정도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먼저 온 자, 탕자의 형, 또 이스라엘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의 공로입니다. 나의 공로. 처음 온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먼저 와서 더 일했다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탕자의 형은 내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 모든 의회를 다 지켰다는 공로를 주장합니다. 또 희년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는데요, 이 안식년이 시행되었다는 증거조차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들인 시간과 에너지가 클수록 자신의 성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전적으로 돌려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힘을 들인 만큼 받는 것, 내가 힘을 들인 만큼 받는 것을 영어로 give and take, 이것에 매우 익숙하고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인 노력으로 비롯된 것은 오롯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일어나는 부작용이 뭐냐면요, 불평등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승자와 패자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내가 생각한 만큼의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이 큰 부를 얻게 되면 거기에서 좌절감을 느껴요. 그걸 전문 용어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소위 수저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네, 들어보셨죠? 그 뭐냐면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 비유죠, 비유. 그리고 요새는 그 위에 다이아 수저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서로를 기준을 삼아서 그보다 못한 나의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채웁니다. 요새 유행하는 신조어가 또 있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말들도 결국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나타내는 용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제로 가졌든 못 가졌든 이런 원칙, 내가 한 만큼 내 것이고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루저, 패자 또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스스로 다 짊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순전히 자신들이 선택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요약하면 내 노력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오직 나에 의해서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득권적 사고방식입니다. 충격적이신가요? 네. 어떤 면에서 이 기득권이라는 의식은 꼭 내가 뭔가 소유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유에 대한 개념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좋았던 과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득권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평등과 공정을 외쳐도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누구도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엇인가 내가 소유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마음껏 행사할 준비가 누구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회의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 한계이고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는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싶은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내가 루저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중 나온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스카웃이 돼서 인력시장에서 팔려 나갔습니다. 나만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하고 길거리를 서성거리다가 선택해준 그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일당을 받았어요. 어떨까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다 널렸어요. 자기 탕자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냐면,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도 나는 버리겠습니다. 내가 해결할게요. 그냥 내가 품꾼으로 일해서 아버지한테 진 빚 내가 갚을게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요. 정말 빤스만 입고 쫓겨나도 시원찮을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 탕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팀으로 나뉘어져서 선택되는데 혼자 남은 아이, 그 아이에게 기꺼이 손 내밀어서 우리 편에서 함께 뛰지 않겠니? 라고 할 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들에서 나오는 천국이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주인의 과분한 대우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것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죄를 범하냐면요,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을 몰라서예요. 내가 가진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오직 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누가 더 절망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들인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공적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절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 잠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다음. 이분은 누구시죠? 누구세요? 잘 모르시죠? 다음. 이분은, 네, 세 분 다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추정되는 이미지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30대 초반이셨죠. 그런데 50대 언저리로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뤄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방금 보신 중에 하나 매우 익숙한 한 그림의 금발의 미남형 얼굴이 아닐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 학벌도 변변치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도 이게 도저히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실상 예수님 자신이 이 실제 사회의 밑바닥 하층민 계급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가운데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고방식에 참 우리가 단순히 감사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왜 가까이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꼭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이 생각이 들었냐면, 왜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은 시장 가서 국밥 먹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뭔가 소외계층을 위한 상징적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통렬히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께 나오는 자, 나의 삶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돌아온 그 마음 자체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저 감사함밖에 남지 않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눌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탕자의 형이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동생이 자기 지분을 띄어갔죠. 남은 게 누구 겁니까? 형 거예요. 남은 건 다 형 거예요. 형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자기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남은 재산 내 거. 송아지 한 마리도 아까워. 동생 주기. 네. 이런 마음이 바로 이 형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러나 형이 만약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을 때,
동생에게 달려가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서 구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저 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탕자의 형이 아니고요, 진정한 형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탕자의 형과 달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못난 동생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참 형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여기에서조차 네, 주님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좀 약속하시면 드릴 테니까 라는 대가성 뇌물 감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오늘 밥 샀으니까 네가 내일 밥 사. 아니면 최소한 커피라도 사.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사회 정의입니다. 우리가 사회 원리라고 생각하며 자주 회자되는 용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오늘 정해 보았는데요. 물론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영어로 무엇이냐면요, Thanksgiving Day.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 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또 우리의 하나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감사와 안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일마다 안식일을 두셨고요, 7년마다 안식년을 두셨고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두신 것은 그저 무의미하게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감사의 날이 바로 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다시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베푸실 모든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저 베푸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일생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로 넘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볼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두움에
우리는 결코 누구 하나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고 다 버려진 자들이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그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휘둘릴 뿐이지, 사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아들이고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잘 왔다,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누리자 라고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던 그 작은 것이라도 있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돌아온 자들로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간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이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 하나님 저 이 땅 가운데에 저 버려졌던 하나님을 떠나 주여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 모습들, 주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가진 모든 것 빼앗기고 주여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주여 하나님 먹질 못할 것만 주워 먹던 저희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아버지의 품 우리 찾아온 자들이오니 주여 아버지 그 넓으신 품 안에 우리 그저 안식하기 원하는 자들이오니 주여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기 원하신 그 주여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고, 그저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여 우리가 주장하려고 했던 우리의 권리들, 주여 그 모든 것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그 넓으신 따뜻한 품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보를 좀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주일연규입니다. 윤순철, 권명선, 이은내, 이은자, 김분선, 이재성, 김성득, 이우성, 김기한, 연영군, 이필모, 홍현숙, 차애녹, 신세봉, 차기장, 김현아, 오경자, 조철한, 이한수, 유동근, 윤정식, 무명입니다. 추수감사원입니다. 김기한, 장상준, 차은, 정현석, 김소희, 이명재. 권사님 두 봉투를 하셨습니다. 김성득, 차현욱, 우영순, 이진홍, 김용욱, 홍현숙, 홍경숙,
두 봉투를 하셨습니다. 홍기영숙, 김현아, 차기정, 김용욱, 유동근, 청우민, 유사라, 신진유, 오경자, 김여명 11조입니다. 네, 오경자 11조이고 조미정, 현정순, 오영순, 김현아, 신진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추수감사절을 당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예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모든 말씀들이 양식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저의 짧은 메시지도 축복하셔서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유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짤막하게 마무리 혹은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병헌 목사가 무엇을 전할지 몰랐습니다. 들은 바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보니까 맞아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복음의 거룩한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주고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거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긴다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고 일입니다. 또 사역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뭐냐, 그거예요. 가장 귀한 걸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은 항상 참 긴장하죠. 토요일 되면 긴장하고 주일 아침 되면 긴장하고. 이제 저는 유병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정말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라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고 기름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어쨌든 주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니까 교회는. 이제 오늘 저는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무엇이면 그걸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도 있고 역량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있어요, 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자아가 죽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수요일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건 꼭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격이에요. 아직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의 감정이 있고 또 지혜도 있고 역량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 인간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주면 사람들은 지식을 받을 뿐 우리에게서 성령과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참
안 좋은 상태가 뭐냐면은 그냥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거죠.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참 사역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그냥 성경적인 어떤 지식에 불과하다면 성도들은 아무리 오래 듣고 또 들어도 받는 것이 지식뿐이에요. 그냥 머리에서 머리로 전수되는 지식뿐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할 뿐 우리의 깊은 속을 만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사랑만이, 하나님에 속한 진리, 지식만이 우리를 변케 하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도 말하고 갈라디아 2장 27절도 말하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결론을 지은다면 바꾸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바꾸는 건데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려놓고 드리고 주님에게 있는 걸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래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영어 찬송인데 어떤 말하자면 미국의 그 찬송 작사자가 지은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홀리 바게인, 거룩한 거래라고요. 트랜잭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의 부분적이고 나의 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못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드리고 주님의 승한 것, 귀한 것을 얻는 거예요. 이런 거래가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재조명해서 재해석하면은 그것이 바로 바꾸는 것이에요.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실은 우리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도. 우리도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주어서 일깨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5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뭔가를 내 걸 내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거기서 심판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사실은 버려진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냥 있는 것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혔다는 얘기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지. 쓸모 있는 것을 왜 하나님께 못 박겠습니까? 유용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유용하지 않은 것들이고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네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꾸 보존하려고 그러고 유지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고. 그러나 네 자신을, 네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나를 위해서 잃어버리고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건 뭐죠? 십자가라는 건 죽음이에요. 죽지 않는다면 십자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죽으시지 않고 그냥 내려오셨다면 십자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는 건 그냥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재단이라면 십자가죠. 재단에 둔다는 뜻이고, 내 자신은 그냥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이고, 나의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쁠 때 기쁘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자연적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네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를 부인하라는 뜻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거래거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받고 가질 때에 우리가 더 많이 그리스도를 얻겠죠? 성령을 얻겠죠? 진리를 얻겠죠? 그건 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매일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죠. 매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죄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죄 문제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속한 죄가 아니라도 선하고 좋은 것도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아닌 것이면은 부인해라, 미워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냐?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좋다고 해서 함부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싫다고 해서 함부로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기쁘다고 해서 함부로 기뻐할 것도 아니고,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이라는 건 왜 귀해요? 제가 말씀을 먹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은 다 한 면에서 우리를 자연적으로 씻어내줘요. 말씀 속에는 씻어내주는 성분이 있어요.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씻어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섭취하면은 한면으로는 씻어지고요,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와요. 이거를 이제 일종의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식품을 먹으면은 우리 속에 독소가 빠져나가고 건강한 요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얼굴도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런 성분이 있어요. 말씀 속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성령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이 두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도 원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당신이 슬퍼하시는 건 나도 슬퍼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슬프신데 나는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어려워요. 이것이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병원 목사님을 기득권자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표현하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려놓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빛이 필요한 거죠. 어떤 빛이? 우리 자신을 아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쓸모없고 사실은 악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무익한가 알 때 내려놓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주님에 속한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가. 얼마나 그 지혜가 진짜 지혜거든요. 그 역량이 진짜 능력이거든요. 주님의 것이. 그래서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만 못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고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하신 것만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뭐냐, 특권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다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면 우리는요, 사람들과 그냥 평상시에 대화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줄 수 있단 말이죠. 응?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 귀한 거죠.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만지게 되고 맛보게 되고 얻게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통로가 되는 거예요. 뭐의 통로예요? 그리스도를 흘러내보내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6, 7절 이 근방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우리를 그분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는 그냥 목말라야 돼요. 그러나 이미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울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 참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니, 내가 어쩌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다니. 이런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 있어요. 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은 못하다니까요.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 생활 10년, 20년 했다는 자랑, 그 소용없어요. 기본적인 계시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귀한 것을 알고, 첫째. 둘째는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나는 아니라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널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나를 생명으로 얻어라. 나를 지혜로 얻어라. 나를 사랑으로 얻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라고 했죠? 그렇죠.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거고, 그게 특권인 거예요. 응?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인도가 됐어요. 놀라운 거죠.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축도까지 하고 끝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드릴 만한 날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건강 축복도 있고 모든 면에 주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1차적인 것이고, 그러나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진리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빛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생명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 되게 하셨고, 지혜 되게 하셨고, 의로움 거룩한 구속함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한다면은, 우리가 구한다면은 늘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성령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원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 배고픈 자, 굶주린 자들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오니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았고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못난 자신을 오래 살아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울의 고백대로 주여,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넘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곳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모임마다 또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